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풍성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살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참 좋다 말씀하시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죠. 마지막 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참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보고 가꾸어야 할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었고 인간은 허물과 죄로 그만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피조물은 탄식하기 시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맡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로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즉각 그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인류가 재창조되었는데 바로 그를 향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원뉴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원뉴맨 한 새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이고 화평이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지간이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원유맨은
한 세 사람은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는 신인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원유맨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원유맨을 교회라고 하는 사명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도록 하는 이 만유 구원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교회에 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 비전을 따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군대, 이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더해 주셔서 결국 만유구원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 안에 원유맨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옛자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유람선의 승객들처럼 교회라고 하는 유람선에서 그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삶의 축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군함 속에 탄 승무원, 군인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군인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 세상을 넘어서 저 피조 세계에까지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온 땅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만유 구원의 비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이 보잘것없는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비전이 크면 클수록 마귀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공격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일꾼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라,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년에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할 때에는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해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액의 구제금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갈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것이죠. 디도서 3장에 보면 이 두기고는 아데마와 함께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로 급히 가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그레데를 방문했는데, 아마 그때 그레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디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때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로 파송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는 결국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두기고는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일꾼이 두기고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염려가 있는 것이죠.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걸 알고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의 사정을 소상히 알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그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환난은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환난으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감옥 속에서도 큰 희망 가운데 있다 하는 소식을 이 에베소서 안에 기록해 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세밀하게 알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안심시키려는 이 바울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두기고를 파송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기고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했는데 위로가 돼요. 희망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두기고는 후자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성품, 그의 말투, 그의 태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자로서 가장 적합할 인물이라 생각했기에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유능한, 정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두기고 같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가 두기고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제가 이 시대의 두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땐 누구보다 날카롭고 강력하고 능력 있게 마귀와 대적해서 맞서고, 그러나 성도들을 대할 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두기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도 알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으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위로만 바랄 뿐 위로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모두를 갖춘 이 시대의 두기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